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홀리윗, 거룩한 고난의 주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특별히 오늘 성찬 가운데 주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요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특별히 이 땅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고난을 통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 때문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의 용서함이 있음을 깨달으며 회개와 감사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유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과 감사와 경건의 성도로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세속과 성찬의 목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점을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휘장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해지며 감사하며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귀히 여겨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이웃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또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의 지원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주님의 아름다운 중보의 은총으로 회복과 강건함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와 감사함 가운데 성찬의 목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복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감사와 성결의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목요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나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휘장을 찢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와 성찬의 예배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믿음의 아름다운 강건함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송무사님들 이 고난 주간에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복음이 편방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우리도 기도와 복음의 증거와 후원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발을 씻겨주며 성결의 복음 가운데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각 선교회와 순이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책찍에 맞음이 나의 나음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발견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칭찬이 넘치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세대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성찬 앞에 참여하는 모든 죄를 살펴보며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새 역사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온전한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증거케 해주시며 이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죄들, 이 시간 때를 따로 돕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소원의 성취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성령 안에 있는 새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찬양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우리 성목요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 나는 아니지요. 우리 제자들이 질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도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족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세족의 목요일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거 먹고 마시라고 제정해 주신 성찬의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죄 씻김의 은혜 또 성찬 가운데 있는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은총이 오늘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에스더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유대인을 죽이는 날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하만을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정된 절기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유대인의 절기로 잡은 날이 이 랏을 던져서 이제 그날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날을 부림이다, 부림절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만의 계략에서 사탄의 계략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4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이 부림절이 지난주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하마스의 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중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앞에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상징하는 그거 같은데 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국가적인 명절, 민족적인 명절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며칠 동안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벌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날은 하만의 파켓이라고 하는 그 빵 안에 있는 그걸 먹죠. 이게 사람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방의 날을 상징하는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은 매우 좋았고 42년 만에 열린 행사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상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그 거리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해방의 날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다시 재현하기를 원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공포,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번 주는
세계의 여러 종교들에서 각자 나름대로 이 축제 가운데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는 주간입니다. 예를 들어 홀리라고 하는 힌두의 절기인데 이 색깔의 절기라고 하죠. 이 인도 사람들은 약 5억 명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얼굴에 색깔을 칠하고 이 가운데 축제의 의미로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평강을 의미하는 그 색깔들을 칠하는 홀리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왼쪽 위에 보면 이란에서는 이날 누에츠라고 하게 되는 이제 새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새해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옛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지금은 모슬렘의 템플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라마단, 이 모슬렘들의 라마단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 라마단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번 주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웨스턴 월, 남아있는 헤롯 성전의 서쪽의 통곡벽에서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성전이 재건된 것을 기념하며 기도하며 1시간 동안 최소한 모든 유대 남자들은 거기에 가서 전통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유월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이때 전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은 기독교에 있어서 모든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간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홀리 위기다, 거룩한 주간이다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The cross alone is our theology.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금요일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게 없어서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증거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고 십자가 크로스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크라운 부활의 면류관도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건으로 주님을 닮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베다니에서 쉬게 되었을 때 향유를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예언자적이며 신앙적이며 계시적인 그러한 행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라고 같이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고 말했던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제사장에게 이제 팔기로 하게 되고 그 돈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4장 15절과 16절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방을 열어주게 되면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근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마지막 기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이 사망을 이제 사막으로 심판하는 이 천사가 이걸 넘어가게 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유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러나 이걸 믿지 않고 여전히 이 아무것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식탁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 호스트, 주인으로 제자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되는 것이죠. 종들이 하는 그것 가운데 주님이 섬김 가운데 발을 씻겨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식탁에 있는 유월절 그 양을 먹지 않습니까? 그 양, 유월절 양이 누구입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희생양으로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 그의 피를 보고 이 믿는 자에게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주인으로, 종으로, 그리고 양으로 주님이 준비하여 함께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이 식탁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2이 다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330을 받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 식탁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렇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나를 팔 것이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렇죠? completion, 완전한 사랑 가운데 처음에 사랑하다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늘 머리에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 그 염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말로 아니 판 다음에 유월절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마련하시고 예수님이 시켜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유월절의 만찬에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하게 되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때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다 알고 계시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지금 팔았기 때문에 이미 돈을 받고 이미 다 트랜지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2 중에 하나씩 근심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죠? 반문이에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여기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어떡하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씩 서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 12이 유니티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중에 네가 팔 건가? 라는 서로에게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처럼 12 제자가 다 이 가운데 반문의 형태로 주님 제발 너는 아니다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wishful thinking처럼, 바램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뜻은 뭘까요? 음식을 같이 쉐어하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2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꾀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으로 깜짝 예수님을 굉장히 인기 있는 것처럼 인기 있는 메시아를 알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사역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를 다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요즘 총선의 기간 한국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휙휙 바뀌거든요. 뭐 또 우리가 전에 친했던 친구도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날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이 사람이 싫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이 딴따단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결혼도 나중에 이게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게 따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시는 그 온전한 사명을 수행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갈보리 동산까지 이제 걸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부의 작정 가운데 성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구원사 가운데 주님이 작정되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파는 자, 주님을 배신한 자,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이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 가운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과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건 미스테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불확실한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불확실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직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말씀하신 그것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증명이 되었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당시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팔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주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도 여기에서 성찬식을 베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족
때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찬식에도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었으면 회개했어야만 되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화가 있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씀을 경고로 들었다면 믿음으로 내가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찬식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22절에 보면 이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미 팔았어요. 베드로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알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그 인자가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니에요. 율법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성찬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보이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take it,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This is my body,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곧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찢겨주신 주님의 살을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은혜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가 사실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너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주신 은혜의 양식 아닙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겨 주신 이 브레드가 이 유대인들이 먹었던 당시에 있는 그 넓적한 그걸 찢어 가지고 주님이 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내 찢기는 내 몸이다. 심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몸이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이걸 먹어야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한 사람은 이미 팔았습니다. 한 사람은 곧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요한만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의 선상에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 옛 율법이 아니에요. 새 언약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하는 그 짐승, 중보하는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율법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죄사함의 은혜는 피가 있어야만 됩니다. 모든 언약에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도 주님이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그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예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십니까? 이 다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제물을 통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성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성찬을 다시 보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 날을 고대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새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의 교제, 거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성찬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26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은 이미 나를 팔았어요. 한 사람은 곧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갑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과 더불어 나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찬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찬미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지금 인간의 배역과 폐역, 인간의 인기, 모든 영광, 이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성부를 기쁘시게 하며 이 사역 가운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노의 그 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불법의 모든 재판 과정 가운데 항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은혜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따라갔죠. 어떻게 했죠? 잠을 잤습니다. 한시도 깨일 수 없더냐?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종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말고의 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는 것 정도밖에 없는 자기의 무력만을 사용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도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분명히 배신할 걸 알면 이 사람 친구로 사귀겠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의 모든 기밀을 다른 회사에 넘겨줄 거 하는 배신자임을 알면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오늘 성찬의 실제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이 찢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영광의
십자가의 상처가 천국에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패역하고 배역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자 우리를 위해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이 은혜를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이 사람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제나 나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성찬 앞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그 은혜를 깨달으며 나의 죄를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의 죄를 살펴보는 거죠. 회개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게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믿음이 담대해지고 새롭게 되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감람산도로 주님이 갔던 그 찬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배신도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무기력해질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우며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찬양의 백성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그 목요일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 생각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머리 대신 그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 가운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감사해야만 되지만 사람들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러한 경건치 않고 죄인인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 가운데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진심으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찢겨진 그 몸을 주님의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며 먹기를 원하며 주님의 새 언약의 중보의 그 피를 믿음으로 이 시간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담대케 해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드리는 새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227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주옵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죄와 백함이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죄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에게고 원수의 비방받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특별히 오늘 성찬의 목요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매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례와 더불어 성찬식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복된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몸과 참피를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믿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새 언약의 참 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우리 박윤호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찢겨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믿음으로 모금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담대케 해주시고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7장
우리 3절에서 5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한 번만 주의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먹위 유혹의 계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죄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몸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찬미 가운데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목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